자기 속에 있는 말을 성격적으로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그냥 담아두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남들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하거나 꼭 합니다. 그러나 막내는 맞으면서 컸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고 말을 잘 못합니다. 우리 집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도 분위기가 말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은데도 좋은 척 해야 되고 분위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군인들이 입소하면 자기 상태를 많이 밝힐 수가 없어요. 다들 어렵고 소식은 끊어지고 프로그램을 따라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뭐 힘들다 어렵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방독면 쓰고 가스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다 눈이 벌게서 눈물을 흘리는데 자기만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냥 잘 견디면서 내 속을 감추는 것이 첫 번째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잖아요. 할 말을 못하면서 컸을 거예요. 늘 형들에게 눌리고 아버지에게도 하찮은 일이나 시키는 그런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이 다녀간 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왕이 되는 것은 그 시기가 미루어졌습니다. 내가 잘 되려나 보다 이랬는데 장인이 계속 쫓아다니죠. 칼 들고 쫓아다녀요. 군사들 풀어서 잡으면 죽이겠다 그래요. 집에 사람을 보내갖고 막 죽이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얼마나 추격하는지 그 좁은 유대 땅에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서 가드 땅으로 넘어가요.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은 을지문덕 죽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고구려에 들어가 사는 거죠. 굉장히 힘겨운 상황이에요. 아기스 왕은 정치적으로 이 다윗을 잘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통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은 보다 감정적이었어요. 왕이요, 이 사람 누군지를 알고 가까이 하십니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는 그 유행가의 주인공이에요. 거기서 천천과 만만은 희생자를 말하는 거예요. 표를 얻었다는 게 아니고 죽임당한 사람 말이에요. 골리앗처럼 죽임당한 사람. 천천과 만만은 블레셋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다윗을 어떻게 그를 신임합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영웅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막 얘기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왕이 이놈을 바로 처형해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침을 모았어요. 침을 모아갖고 수염을 일으키는데 침이 이렇게 막 들떨어지면서 막 희한한 표정을 지면서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갑자기 다윗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차원을 넘어서서 미치광이로 보였어요. 아니, 이 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여기다가 미치광이 하나 더 데리고 왔느냐?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가지고 다윗이 시를 쓴 거예요. 그 시가 56편이에요. 그러니까 연기를 끝내고 지은 시예요. 연기하지 않았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처형당했을 거예요. 자,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은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탈북동포 탈북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차 안에서 훌쩍거리고 있으면 다 잡아간대요. 얼굴도 까맣고 울고 있어요. 그럼 부모하고 헤어지고 탈북한 거예요. 그건 공안에게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을 삼켜야 돼요. 그리고 무릎 위에다가 중국어로 된 책을 하나 갖다 놓고 중국어를 보는 척 하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어 전혀 모르는데 그럼 지나가다가 중국 사람인 줄 알아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오늘 시편 56편은 그 비참함을 이겨내며 연기를 끝내고 목숨을 부지한 가운데 쓴 시예요. 감정이, 아픔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 고대인인데 글을 남겨요. 어떤 상황을 경험하면 글을 남겨요.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글을 남기는 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좋은 날도 그냥 지나가고 슬픈 날도 그냥 지나가고 그냥 오늘만 살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글을 남겨서 자기가 한 번 또 보고자 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글을 남기는 다윗의 이 감성 어린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이 기도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저도 저희 아버지를 본 적이 어릴 때 봤으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글을 좀 썼으면 내가 아버지 얼굴은 못 봤어도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했었겠다.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좀 알 수가 있을 텐데 아버지 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글을 좀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대인인 다윗이 이 미치광이 역할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그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비참했던 자기가 무슨 기도를 드리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소상히 기록한 이 기록이 하나님 말씀이 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 기록은 굉장히 소중한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치다, 압제하다 다 전투용어라고 해요. 압제한다, 사람을 구석으로 밀어내면서 괴롭힌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을 누가 공격했죠? 사울과 그의 신하들이 공격해요. 지금 다윗은 어디 있어요? 블레셋 땅에 있어요. 누가 공격해요?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또 공격해요. 저쪽과도 공격받고 이쪽과도 공격받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외롭습니다. 나에게도 다수의 사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위기를 넘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본 기도문이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은혜의 보호의 측면이 강조된 말이에요. 보통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고 생각해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든든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의 은혜는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 속에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위기의 날 하나님이 베푸시는 보호가 은혜예요. 오늘도 하루 종일 여기저기 다니고 10,000보 이상 걸으신 분도 있는데 발목 삐지 않고 교통사고 안 나고, 어제도 운전하는데 잠깐 제가 생각이 좀 흐트러져 있었는데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휴대폰을 보고 그냥,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쭉 걸어가는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그냥 쫙 지나가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갖고 얼른 스탑했어요. 이게 사고 나기도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막아주셔서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란에서 2,000여 기 정도의 미사일을 얼마 전에 한 8일 됐나요? 드론과 함께 공격을 했어요. 아이언돔, 이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했는데 대단하죠? 99%를 막아냈는데 이쪽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오는 거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맞춰갖고 다 떨어뜨렸어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이쪽에서 쏘는 미사일 한 발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날 미사일 값으로만 나간 돈이 1조 8천억이래요. 그걸 막아낸 거예요. 쏴가지고. 그러니까
미사일을 막지 못하면 200발이 이스라엘 땅에 다 쏟아져 가지고 많이 죽었을 텐데 공중에서 다 막 낚는 거예요. 이게 아이언돔이 대단한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레이저로 해가지고 그걸 맞추는 걸 해서 올 가을부터 배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막 쏘면 레이저로 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방어용 무기가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내듯이 말의 공격과 사람의 공격과 수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막 미사일처럼 날아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아가서 그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은 꼭 말씀의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원수 마귀는 미사일을 계속 날리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넋놓고 있으면 그거 다 우리 인생에 떨어지면, 우리의 시간 속에 떨어지고 우리 삶의 영역이 떨어지면 우리는 파괴되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놀랍게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소서. 이거는 굉장히 참 소중한 기도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환경이 어려워질 때 안절부절 못하죠. 불안함을 느끼죠. 나는 혼자인데 공격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잠깐 공격하는 게 아니고 종일 치며 계속 공격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네,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예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가족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 모진 공격에서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왜 마음이 슬퍼요? 자녀들 때문에.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집을 나간 게 아니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자리를 남자들이 비운 사이에 다 잡아갔어요. 부인들도 다 데리고 갔어요. 자기네 진지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데려갔어요. 노예 삼으려고. 그때 다윗의 말에 따라서 아기스 왕에게 갔다 온 사람들이 확 열이 나가지고, 이건 전부 다윗 책임이다. 돌을.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신세진 사람들이고 다윗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던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사령관보다 더 절대적인 존재인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어요. 왜? 가족이 다 사라졌잖아요. 이거 다윗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어요. 아니, 다급했는데 어떻게 용기를 얻냐는 거예요. 다급했는데 용기를 얻었던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급하기만 했던 상황인데 용기를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지금 책임자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가서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다윗을 돌로 치면 가족이 살아서 옵니까? 다윗과 함께 모두 힘을 모아서 가족을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따라가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군사들 몰고 따라가서 결국 다 데리고 와요. 다윗이 절망하고 있을 때, 야, 이럴 줄 몰랐네. 나한테 돌을 들어? 막 열받아 갖고 있을 때 은혜가 싹 내려오니까요, 용기를 얻은 다음에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가장 요긴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우리 사회가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사회는요, 참 마음 아파요. 제가 시청 쪽에서 이렇게 걸어와 보니까 텐트들이 많아요. 시청 앞에는 이태원 참사 사진이 게시되어 있고, 정부가 잘못한다는 거죠. 법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조치가 부족하다는 거야. 건너편에는 코로나 때 돌아가신 분들을 왜 정부에서 책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 길 하나를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뭐가 하나씩 있어요. 있는데 그게 다 과거의 문제들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으니까 빨리 조치해라, 그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미국도요, 세계 무역센터 무너져 갖고 3,000명 이상 죽었어요. 그럼 미국도 천막 몇 개씩 치고 책임자 처벌 그런 거 해야 되는데 미국에 가면 그런 거 없어요. 한국은 어떤 사건이 하나 나면 그거를 20년 동안 계속 얘기해요. 물론 그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을 그냥 두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 거기에 임해가지고 더 급하고 더 시급한 일을 안 해요. 지금 건물이 기울어져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 건물 안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것이 우선적인데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가 막 무너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건물 안에 갖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요, 엉뚱한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더 급한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답을 구했고 하나님은 답을 알려주셨고 가족을 찾아왔고 전리품까지 찾아와서 온 이스라엘에 나누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한 사람만 은혜 받으면요, 부서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한 명에게도 은혜가 안 오면요, 같이 묻어지는 거예요. 여기 모인 숫자는 우리 교인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곳곳에서 은혜 받은 자로 딱 쓰면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 3절, 4절, 10절, 11절에 6번이나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연기의 완벽성이 있었기 때문에 위기를 탈출한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 도와주신 것이고,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 막 몰아세울 때, 연기하고 나올 때도 하나님이 그 연기가 효력이 있도록 해주셔서 왕이 막 미치광이 얘기하면서 내쫓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5편에 한 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56편에는 6번 기록해요. 6번.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유, 내가 집을 떠나가지고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외국에까지 나와갖고 미치광이 역할도 하고 아이고 내 신세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저 하나님 더 많이 의지할게요. 하나님 의지하며 일어설게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낼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던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공격해 왔을 때 다윗은 마병 1,700명,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100대의 말만 남겨,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그랬어요. 이 말이